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기도문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먼저 연상하고 떠올릴 텐데 본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마태가 자기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서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는데 1절에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기도에 대한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가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절대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된 원동력도 기도였고 또 폭발적으로 교세가 증가한 것도 기도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도 기도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오해 역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복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쓰듯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들어주신다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량과 또 기도하는 열심에 따라서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거나 또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형태와 모습이 있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분명히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똑같이 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먼저 불이 내리고 그 재물을 불태우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게임 규칙을 정하고 먼저 바알 선지자 400명이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이 자기의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시간, 즉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 12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것이 6시간 가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6시간 동안 목 놓아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인 바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역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 위에 있는 소를 태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는 기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 용어는 같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분량이나 또는 기도하는 열심이나 정성에 따라서 응답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응답하는 시간을 단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념,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창 영어를 배울 때 영어로 된 속담을 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영어 속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그 속담이 출처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영어 속담에 관한 출처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도무지 성경은 그러한 영어 속담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그러한 개념은 전혀 기독교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자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산창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붙여야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청껏 주여 상창하고 예수여 상창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사족을 붙이듯 그 이름을 붙여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소음공해만 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떼써서 어머니에게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식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 보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일명 강청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강청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대담 또는 배짱, 끈질기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은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담하다, 배짱 또는 끈질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1세기까지만 해도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고대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집을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9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 때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소돔에 사는 많은 남성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손님을 자기네들한테 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한 얘기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내게 온 손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사사기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사사기 19장 자 23절 24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자, 이때도
어떤 노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성읍에 2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손님을 자기네들한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3절 24절에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게 온 손님에게 악을 행치 말라. 차라리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내어줄 테니 너네 마음대로 하고 내게 온 손님은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율법에 의해서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나그네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은 고대 유대인들의 유목생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유목생활 중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찾아온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 보호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자신도 그러한 위기나 또는 죽을 만큼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런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잠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보호해 줘야 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라고 성읍의 비류들이 소위 말해서 깡패들이 요구할 때 차라리 내 처녀딸을 내줄 터이니 내게 온 손님들을 상관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 익숙한 우리 문화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당시에 유목 문화에서 유래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동성애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에 있지만 부차적인 원인은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나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침소를 제공하고 또 심지어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의무이듯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라 곤히 잠들어 있는, 그래서 그 집에 바로 주인이 바로 주인공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올바로 환대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그네 환대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따라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끈덕지게 내게 떡덩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나그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마을 공동체가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끈덕지게 무리할 정도로 대담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승부하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내 기도의 분량이나 내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기도에 대한 방향, 기도의 개념을 재정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청 기도야말로 떼쓰듯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철저하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한 기도는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